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72페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감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냥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겁냐 여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맞아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참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이렇게 안 좋은 강아지 엄마 이름을 붙여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 교회 다녀. 나 성경책도 있어. 성경책 집에 10권이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삶이 주일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고 그 다음부터 신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셨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배,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예배 드리려면 성도님들 만나.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 만남이 우리가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더 중요한 놀라운 만남인데 예배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감히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아주 고귀한 성경학자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탄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아주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우리말로 기구한 팔자에 그런 참 보잘것없는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한낱 비천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렇게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받았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네? 구별 못합니다. 똑같이 생겼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차를 타도 뭐 아주 비싼 차만 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부서져가는 그런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이 시점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놀라운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뭐가 그렇게 바뀌느냐. 우리가 제자론을 할 때 일과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를 생각해 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뭐 이름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회사에서 직책이 뭐고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고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나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인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사형에 대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그 놀라운 변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보면은 그 다음 14절이 히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히나는 목적 또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14절에서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 시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들을 받게 한다.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는데 또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형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침례를 통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 구원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서 이 헬라어를 어떻게 보면 직역 말 그대로 풀어서 우리가 해석한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성경들이 표준 세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인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뭔 말씀이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좀 쉽게 풀어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 그 중요한 변화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건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게 뭔 일이냐? 쟤네들 술 먹었나 봐. 나 술 먹었나 봐. 웅성웅성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엄청난 진리가, 근데 이것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은행장이 나한테 와서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감이 확 옵니다.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권력 속에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시장에 와서 우리한테 오면은 확 감이 와요. 근데 야 시장이 나한테 와서 친구들 야 시장이 나한테 와서 도와준대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은행장이나 시장이나 가 아니라 온 땅을 다 들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집도 청소해야 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목욕 해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이 없다는 거. 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대. 성령님이 오신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대. 그런가 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에이 거짓말하지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나. 에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깜짝 놀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은 안 오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질 때 삶 속에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냥 매일 내가 여기 가면 가고 저기 가면 가고 그냥 나랑 같이 다니시기만 하시는가. 그러려고 내가 이거 구경하면 같이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면 같이 구경하고 그래도 오셨는가. 이 성령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역사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령님을 주실 걸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 걸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주십니다. 내 신을 주세요. 새 영과 내 신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왜 주시는가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은 뭐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이 듣기 싫어 안 들을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에이 나 안 할래요.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시는데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해야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딱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지금 말씀만 하면 할게요. 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6장 27절의 말씀처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줄줄 암송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암송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고 말씀. 알았는데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하고 거리면 아주 의로운 죄는 안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보혜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 중에 아주 중요한 뜻이 뭐냐면 돕는 자입니다. 돕는 분. 성령님은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돕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생활하고 사업장 가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돕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삐딱하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행위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네 노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으냐? 진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내 노력으로 살라고 해. 에이, 걔네들 진짜 바보 같네. 근데 이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사람들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처럼 내 의지로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난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 자신의 삶을 봐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사실 우리는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할 만하면요, 뭘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내가 합니다. 성령님 도움? 이건 제가 할 만해요. 성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잘해요. 제가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해요. 근데 하다 안 되면 왜 안 되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안 되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보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해봐야 얼마 못합니다. 근데 내가 못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하면요, 내가 이렇게 놀라. 야, 자기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 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야, 이제까지, 야, 근데 어떻게 그런 걸 감추고 살았냐? 내가 해봐야 별거리 없는데 성령님이 하시면 누굽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할 만하면 내가 이건 잘해. 야, 이건 나 잘하지. 배운 것도 많아. 내가 능력 있어. 그럼 바로 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도와줄게.
너 왜 혼자서 힘들게 그렇게 애쓰냐?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이요, 우리한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점잖으신 분이에요. 소리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왜 너 혼자 하려고 애쓰냐?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은 돕는 자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도움을 뿌리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돕는 자라니까요. 돕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야, 그쪽으로 가면 너 넘어져.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말씀하시는데 야, 에이 무슨 소리. 이쪽인데, 딱 봐도 이쪽인데 뭐. 이쪽이 제일 좋은 데인데.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안 듣고 도움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고서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안 도와줬어요? 좀 도와주시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보혜사 자체가,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헬퍼,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내 의지로 내가 한 주간 또 삶의 예배자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못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으면 더 위험해요. 교만해지거든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과 지를 예배한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믿을 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스프랑크니 주말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아파하신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돕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 내 힘으로 살아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수없이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돕는 자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지 말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신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